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 구약성경 1014쪽.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 구약성경 1014쪽. 우리 다 하시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장 1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 뒤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험악한 시대에서도 승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엄지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에 어디 가면 기침도 못하죠. 뭘 먹고 사례를 걸렸는데 기침을 하고 싶은데 참냐고. 우리는 이제 적을 알았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알았단 말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제 승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스크 잘 쓰면 되는 것이고요. 또 손소독 잘하면 되는 것이고. 혹 이렇게 뭐 걸렸다 할지라도 절대 주눅들지 마세요. 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걸리면은 스스로 이렇게 막 자책감을 가지고 스스로 막 자학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뭐 걸리고 싶어서 누가 걸리겠어요? 물 먹다가 사례씩 돌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잘못 먹다면 사례가 걸리고. 아무튼 기침을 할 때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마스크 쓰고 빨리 마음껏 그냥 재채기도 한번 확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시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총신대 신학과 교수이고 열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남준 목사님께서 최근에 책을 한 권 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염려에 대하여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 중에 이제 어떤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데요.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그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그 부부의 가정이 이제 다 이제 크로즈가 되는데요. 이제 저녁부터 부부가 안색이 이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쟁이 시작됩니다. 그 원망 섞인 아내의 투정으로 이제 말다툼이 시작되는데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나를 향한 사랑이 식었어.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뭐? 방이 어째서 본 표정이죠? 내가 뭐? 생각해봐. 당신이 변했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혼 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쓰레기도 버려주고 시간마다 문자도 보내고 퇴근 후에는 선물도 사오더니 당신이 요즘 날 위해 해주는 게 뭐야? 그 말 듣고 남편이 이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남편은 아침 일찍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시간마다 문자를 보냈고 퇴근하자마자 집에 일찍 들어와서 선물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퉁명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됐어? 남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해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해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참으로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당신과 나의 관계를 좀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자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것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반성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빠서 쓰레기 못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처 문자 보내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선물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한다면 이제는 이건 투정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걸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보여달라. 그런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제 글을 이어갑니다. 이제 그분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삶과 사랑은 나뉘지 않으니 사랑하면 반드시 삶으로 드러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은 보이는 행위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행동 하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이어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2000년 전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한 거. 그게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초심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연인이 사랑에 빠질 때 한번 잘 여러분 연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연애 중에 있는 우리 청재자매를 보시고 한번 보십시오. 연인이 사랑에 빠질 땐 만나자고 연락 오면 열일 제쳐놓고 만나러 갑니다. 그것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갈 때 그냥 갑니까?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가장 좋은 옷에 가장 멋진 모습으로 만나갑니다. 만나러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만나게 몇 미터 앞에다 두고 여자는 화장을 다시 고치고 얼굴, 남자는 머리를 만집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 장소에 가장 먼저 가서 기다리던 사람이 오히려 늦게 옵니다. 옷도 대충 걸려있는 거 입고 나갑니다. 슬리퍼에 추린 입고 쌩얼에 머리엔 파리가 앉으면 흘러갈 정도로 기름이 감지 않는 그런 머리로 어떨 때는 모자를 쓰고 그리고 항상 이야기할 때 웃어주고 맞장구 쳐주던 사람이 지루한 표정을 짓고 자꾸 핸드폰을 봅니다. 이야기할 때 집중해서 들으려고 얼굴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 이제 멀찍이 앉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상대편은 직감을 하죠. 날 향한 사랑이 식었구나. 직감을 합니다. 이런 관계 오래 가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한번 좀 이렇게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언젠가부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을 자꾸 이제 내 스스로 알게 됩니다. 예배가 지루해지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자꾸 의자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다른 것이 생각나고 예전에는 막 말씀 드릴 때마다 아멘하고 뭔가 적고 했던 분이 이제 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셔야 되죠. 아, 하나님과 나와의 첫사랑이 지금 식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아, 내가 많이 변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이제 다시금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을 잡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초심을 이제 회복하는 거죠. 연말은 참 그러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연말은. 왜? 12월 달에 마음 잡고 2021년 1월 달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대림절은 참 내 마음을 잡기에 좋은 계절이고 좋은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2000년 전에 주님 오신다고 이렇게 승천하셨는데 이제 주님 오실 날이 2000년 전보다 더 가까워졌으니까 아 그렇지 주님 곧 오시겠지. 주변의 환경을 보고 상황 보면 그렇지 주님 곧 오실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잡기에 좋은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야, 네가 나를 떠나면 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요. 근데 우리 마음이 자꾸 세상 쪽으로 흘러가고 세상에 주관들어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초심을 이제 점검하는 것이죠. 사랑 없이 의무감으로 할 수 있어요. 의무감으로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어요. 의무감 없이. 그냥 사랑 없이 의무감으로, 사랑 없이 의무감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랑을 곁들여서 의무감과 함께 사랑을 곁들여서 하게 된다면 본인이도 우리 하나님도 참 기뻐하실 것이고 당사자도 기쁨으로 할 수 있을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두 번째 시간에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초심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잘 준비해서 또 성탄절도 준비하고 또 2021년도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구약의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시험제 39권. 39, 27. 신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27권. 그래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참 신비하게도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 당하는 어려움, 환난, 고난, 그런 내용을 다 기록해 놨어요. 너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줄 아느냐? 나를 떠나서 그런 거야. 근데 40장,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주시는 것을 이렇게 신약에 펼쳐 보여주시는 것처럼 40장은 그렇게 바벨론 포로라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절, 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중에 어려운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가장 듣고 싶은 말.
가장 듣고 싶은 말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역이 끝났다. 죄악이 사함 받았다. 너희는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은 끝났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가장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뭐겠습니까? 너 이제 가난 끝나고 이제 너 인생은 활짝 필 거야. 교회에 부흥되지 않는 목사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사업이 안 된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이제 네 사업은 확 꽃이 필 거야.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노역의 때가 끝났다. 고난이 끝났다. 너는 이제 해방이다. 이제 너희는 자유의 몸이다. 너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자유인이다. 더 이상 너는 눈치 보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 너는 네 고향 본고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말보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다 각자 도생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터치가 있어야 되고 서로 만점이 있어야 되고 서로 눈을 보고 대화해야 될 그런 존재인데 각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져. 뭐 때문에 자꾸 마음에 막 알지 못하지만 마음에 자꾸 슬퍼지고 눈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널 향한 위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자. 고린도서 1장 3절 4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를 하려면 먼저 우리가 풍성한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위로를.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 찾아가지고 자기의 질병을 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자의 그 중요한 생식기에서 피가 나오는데 얼마나 수치심이 당하겠어요. 많은 의사들에게 자기 수치심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또 많은 의사를 찾아가 보니까 돈도 다 허비해버리고.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 병이 더 중해졌다. 차도가 없었다. 오히려 더 병이 나빠졌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길을 딱 열어가지고 위로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데 그 위로의 소리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병자는 다 고침받았다. 이 소리를 듣게 합니다. 이 소리.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는 들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자기 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야 돼요. 이 물건을 만져도 부정해야 돼요. 부정.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없어. 예수님 앞에 뭔가 도움을 구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포기할 수 없잖아요. 고민하다 생각이 났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겠죠. 예수님께서 혹시 길을 갈 때 몰래 가지고 그분의 옷을 만지면, 옷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딱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몰래 가셔가지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에 손을 딱 댔습니다. 딱.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옷에 손을 딱 대자마자 이 여인이 스스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내 병이 나았다. 아, 내 병이 나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질병 나았습니다. 아, 나았다.
그리고 다 감격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딱 뒤를 돌아보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데 예수님의 손을 딱 옷을 대는데 예수님도 부정할 걸 이 여인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벌벌 이제 겁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자기가 옷을 손을 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책망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 자기가 부정하니까 만지는 사람한테 부정해지니까. 아, 이게 나는 이제 끝장났다. 아, 내 부정한데 예수님 또 부정한 탔다고 저분이 또 말하고. 이제 여인은 이제 이런 소리를 들거든요. 이런 소리를 기대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 부정하게 옷에 손을 대? 이런 책망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두려워하는 이 여인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위로예요, 위로. 영도 위로받고 육도 위로받고 마음도 위로받고 영혼 육이 예수님의 그 한 말씀에 온전 회복과 위로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고난은 끝났다. 네. 너의 죄악은 끝났다. 너는 이제 모든 게 얻으면서 끝난 거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위로를 받는 자들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1절 시작.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를 받아본 자만이 위로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위로를 받아본 자만이. 저는 장경도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뭐 그분하고 뭐 밥 한 끼 한 번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 저 모릅니다. 저는 그분 압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가끔씩 이제 부흥하고 그런 이제 제가 이렇게 뭐 방송을 듣거나 그럴 때, 이제 참 그분의 이제 그 설교를 저는 은혜를 많이 받는데, 가끔 목사님께 이제 이렇게 그 설교 중에 이제 그 당신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이제 설교를 못할 때가 있나 보더라고요. 설교를 못할 때가 있나 봐요. 여러분, 설교를 못할 때는요, 설교자가 가장 먼저 합니다. 저가 가장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제 설교가 이제 이렇게 막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배 끝나고 교인들에게 인사를 할 때 미리 사모님께 선수 쳐서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여보, 오늘 설교 죽 썼어. 만약에 여러분이 사모님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보, 나 오늘 설교 죽 썼어. 여러분 만약에 사모님이라면 이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보, 오늘 나 설교 죽 썼어. 그때 그게 설교예요? 성도들 보기에 창피해 죽겠네. 여보, 나 오늘 설교 죽 썼어. 똑바로 하세요. 여보, 나 오늘 설교 죽 썼어. 알았어요. 집에서 봐요. 그렇게 대답할 법도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모님들은 목사님 설교를 잘하길 원하니까. 근데 목사님 설교 죽 썼잖아요. 그러면 사모님의 얼굴도 표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우리 아내 얼굴을 안 보려고 합니다. 그냥 목사님 그날 설교 죽을 썼단 말이에요. 여보, 나 오늘 설교 죽 썼어. 근데 사모님 뭐라 대답하냐면, 여보, 죽이 더 맛있어. 그 말이 엉터리인 줄 아는데 그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위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위로하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교회학교 애들에게도 이제 제가 그렇게 좀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누군가가 그랬다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좀 대신 제가 위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팔짱을 끼시고. 자, 이 손이 여러분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인 것을 믿고 이렇게 이제 해보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예. 주님께서 괜찮아, 괜찮아.
힘내세요. 주님이 괜찮다고 하셔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낮아지면요, 주님이 영광으로 오셔요. 자, 오늘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3절 4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교만하고 높아지고 상처받는 마음들이 치료받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들이 치료받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되고 예배드리면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온전하게 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어요. 어떤 존재라는 거? 자, 7절 8절로 가볼까요? 7절 8절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무슨 말?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못 산다는 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팔에 앉으시고, 자, 이렇게 뭐라고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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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저는 오늘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이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당부하시는데, 마지막 40장 1절로 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려면 제가 오늘 준비하는 찬양은 다른 거인데, 오늘 우리 전사님이 찬양 한 곡을 참 준비를 잘했어요. 아버지 마음, 그거 좀 볼까요? 아버지 마음.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마음으로 정말 위로의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너가 위로받았느냐? 그러면 내 백성을 위로해 좀 해주라. 그 말씀을 붙잡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눈에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위로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결단과 앞뒤를,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재정하게 일어난 의료진들과 일로 인해서 여러모로 힘들어하는 환우들과 이 예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이 예배 현장에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